오늘 본문은 아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들어봤던 인물이 여호사밧인데, 이 여호사밧은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선한 왕 3명을 꼽아보라 라고 하면 그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그의 행적에도 성경 말씀이 주목을 하고 있어서 보통 왕들은 뭐 1장 혹은 2장, 3장 정도의 할애를 하고 있지만은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행적은 4장을 할애할 정도로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행적이 어떠했는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국방력을 강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왕들의 시대에도 전쟁이 많았고 중요했지만 여호사밧의 시대에도 전쟁이 자주 있었고 중요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이후에 18장에도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0장에도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이 자주 나오고 빈번하고 또 중요했는데, 이때 여호사밧 왕이 이 국방력을 강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각 필요한 지역에다가 군대를 주둔시키고 튼튼한 요새를 쌓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성실히 수행했다라는 것을 이 국방력 강화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사밧은 전쟁과 국방력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는가? 또 다른 면모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의 신앙이 어떠한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3절과 4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유다 역대 왕들을 평가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그런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 아니면 다윗의 길을 떠났는가, 이 표현이 중요할 때마다 한 번씩 몇 번씩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다윗의 길로 갔는가, 이거 마치 오늘날에 그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는가 라는 것과 비슷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진 않지만 구약시대의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어떤 그림자와도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구약의 한 인물인 다윗을 세워서 그가 다윗처럼 행했는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구하는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는가, 이것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어땠는가 보면 다윗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신들과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에 그는 오직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3절과 4절 말씀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이었는가? 여호사밧은 다른 왕들이 행하지 않았던 독특한 것 하나를 행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기도 한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를 각 지역에 보내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8절 말씀에 각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백성들, 나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될 게 아니고 백성들도 말씀을 알아야 되고 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사역자를 파송해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막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절과 11절에 나타난 이 기사를 보면 마치 다윗 시대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니까 주변 나라가 감히 넘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공을 바치는 모습이 다윗 솔로몬 시대에 있었는데 이 비슷한 일이 여호사밧 시대에도 일어났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행했더니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일과 같은 일이 여호사밧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여호사밧 또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더니 이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하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다윗 이후로 솔로몬, 르호보암, 또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역대 왕들을 보고 있는데 이 역대 왕들을 보면서 의도적으로 말씀이 주목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이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는가,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가 통치하던 시대에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마치 응답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그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다면 나도 그의 시대에 은혜를 베풀겠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타나기만 하면 바로 응답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복을.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그 당대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더니 하나님 또한 감히 다른 나라가 넘보지 못하도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한 가지 들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왕들은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여호사밧처럼 찾으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찾고 순종하면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다른 왕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 마음속에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싫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나는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건가?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이 있는데 난 내 뜻대로 하고 싶다. 말씀대로 하기 싫다라는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엔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있지만 내 생각이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그 맞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자기 중심성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꾸만 자기를 주장하는 그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 지고 걸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옛 자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뜻, 자꾸만 나를 주장하는 자기 중심성을 죽여야지, 그게 사라져야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옛 자아가 먼저 죽어야 된다. 너의 옛 자아가 먼저 죽어야 나를 따를 수가 있다. 십자가 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연습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우리가 연습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이 땅에서 은혜를 베푸시며 나중에는 영원한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오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 내 생각, 자꾸만 나를 주장하는 나의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체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